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로마 2000년 역사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넘어져 갈 때에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광장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애국 시민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2000년 로마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날마다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멸망은 정치가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한 외부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정의 멸망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믿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들도 진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했던 말 가운데 진짜 유명한 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평안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셨고요. 또한 그 가정을 사단과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요. 교회도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요. 또한 나중에는 국가까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천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선한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어요. 그리고 믿음, 사랑, 거룩함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이루어가시겠죠. 그 말씀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 한 대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시편 128편의 말씀 보았거든요. 시편 128편의 말씀 앞에가 어딜까요? 127편이지 뭐. 그걸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시편 127편의 말씀 우리 먼저 같이 볼게요. 1절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공을 들이면, 정성을 들이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 없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애씀 무너지던데요, 여러분. 그리고 무너지는 그 중심에 서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 땀 흘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오셨나요?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가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진짜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를 기르는 것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진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는 게 이거 같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늘 속 썩는 게 뭐냐면 자녀 때문에 속을 썩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다가 전화 받는 거예요. 전화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경찰서인데요. 좀 데리고 가세요. 가보면 장로님 아들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경찰서 구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데리고 오는 게 정말 제가 저녁마다 아이고 일이었어요. 일. 예? 그 장로님 괜찮은 장로님이거든요. 그 목사님도 뭐 괜찮은 목사님인데 자녀 문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정말 안 되죠? 정말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늙는 거. 여러분, 시간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늙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시간 앞에는요, 정말 무력한 거예요, 무력한 거. 여기 한 가지 더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심했다고 되나요? 다짐했다고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나가는 길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이요. 그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터에서 일터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인지를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2절이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내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슬픈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 126편에 이어져서 127편은 또 분류되고요. 128편으로 넘어가는 이 말씀은 되게 슬픈 말씀이기도 합니다.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장 70년이에요. 70년.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이제 해방받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가정을 이루면서 진짜 그들이
가정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노예 생활할 때 이들은 어때요?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역장에서 끌려가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그냥 밥 한 주먹밥 하나 던져주면 그것으로 끝이야. 예?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이제 자유스럽게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비록 작지만, 큰 영화는 아니지만 한 가족이 모여서 두런두런 하루를 지나고선 둘러앉아서 식탁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임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먹어버릴 때, 나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정말 여러분, 이게 돕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는 재주는 누가 부리고, 예? 누가 다 차지한다라고 하는 옛말도 있듯이, 여러분,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이 뭐예요? 수고한 대가를 얻을 때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대한민국도. 정말 우리나라도 진짜 좋아졌습니다. 유교 문화로 찌들었던 우리나라의 과거 500년 어땠어요, 여러분? 사농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펜대 잡고 머리에 갓쓴 인생들은 많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구의 5%밖에 안 돼. 이 사람만 사람이고요, 나머지 95%는 그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도구에 불과했어요. 이 땅,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5,000년 역사가 이어왔다니까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럴걸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수고의 대가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불공평하지요.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가진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 더 가지게 됐고요. 예? 또한 그들이 이제는 성을 쌓듯이 자신의 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은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쌓는 성은 날마다 더 두터워지고 높아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누가 그것을 무너뜨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 나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중동으로, 독일로, 또한 남미로,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어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 지켜내려고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수고한 대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 천국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천국을 누리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하고 또한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부모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은, 부모님에게 진짜 효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3토와 1토에서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막 어떤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평강의 복, 진짜 축복은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한 주간 살아내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 아무 일 없이, 아무 사고 없이 한 주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부르는 애계라고. 애계가 아니에요, 애계가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함께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알까요? 언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안 되니까. 이게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그전엔 잘 몰라.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 그 자녀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부모에게 또한 살아가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의 몫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맞아. 근데 그때는 돌아보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 있죠. 예? 그때는 돌아보면 부모님이 안 계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 다른 거 없어요. 엄청난 권세,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것 또한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으로 세우시는 것. 이 가정 자녀들의 축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강조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녀된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진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던 옛날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이야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막 귀에 못 씹어서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이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후손이 약 900명 정도 되었는데 이 후손을 딱 연구한 그 자료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주일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후손들이 900명 정도 이제 생산되어졌는데 이분은 훗날 이제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 되었고 그다음에 대학 총장이 이분으로 통해서 12명, 그다음에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그다음에 군인이 75명이고요, 저술가가 85명이고요.
네, 법조인이 130명이고요. 국무원이 80명이고요. 상하위원, 그다음에 5명, 부통령이 1명.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었대요. 엄청난 명문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집에 가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커다란 명패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낡은 집에 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순례를 하고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과 동시에 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맥스 주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주일학교를 들락날락 하다 세상으로 빠져서 이분을 통해서 정말 1292명이라고 하는 후손이 태어났는데 생산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309명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릴 때 죽어버리고 이분을 통해서 310명의 거지,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님이 60명 그 교도소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고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고 하는 비교한 자료가 딱 있어요. 여러분 잘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료로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억울했던 것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억울했던 게 뭐냐면 저 친구들은 빌빌거리고 놀고 그냥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억울해요. 저는 밤새서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조사를 해봤더니요. 3대, 4대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든 거죠. 혼자서 몸부림을 쳐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여러분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3대, 4대가 넘어가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절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뿌려진 것 거두는 것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가정의 역할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남성들 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선한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사랑, 거룩함으로 함께 가정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 마음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한 대가 하나님이 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보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보십시다.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진짜 축복, 그것이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당대에서 끝나는 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